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저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또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염려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돌아가서 세상을 또 살아가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장성한 믿음에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갈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은 이야기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살아온 과정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할 때마다 고난과 고통과 위협과 그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품었고 너희들을 잉태했고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도 새신자 이렇게 초청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어떤 행사를 한다 할 때는 미리 새신자를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잉태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려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준비를 우리가 갖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 우상이 들끓는 그 고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건전한 삶보다는 음란하고 거짓되고 정말 사람들이 부하다 보면 바른 생활보다는 어긋난 길을 많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많이 했다고요.
물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복을 준다고 쫓아가고 제사 드리고 했단 말이죠.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전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새로운 삶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잉태하여서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몸조심, 마음 다짐, 무슨 음식 먹는 것, 모든 것들, 말하는 것부터도 감정이 있어서 화내는 그런 일까지도 절제하면서 내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온전하게, 그리고 참 성품 좋은 자녀로 태어나기를, 이 세상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잉태하는 것처럼 바울은 한 명 한 명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또 나오게 해서 출산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열심을 다하여 선교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 중에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잉태하도록 했죠.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선교를 할 때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또 가졌을 때, 또 자라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깨질까, 상처날까, 부러질까, 토할까, 막 이런 거 다 걱정하잖아요. 손가락은 10개가 제대로 나올까, 별 생각 다 하잖아요. 나오기 전에.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능력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저에게 은사 주세요. 저에게 뭐 신유의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통찰력의 은사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교만해질까 봐, 아니면 자만심에 빠질까 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 봐 안 주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를 또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에 세워주기도 하는데, 이 모든 은사는 우리의 몸에 손과 발이, 눈과 귀가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각각 주신 그 역할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누구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좀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능력이 어디에서 오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못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찬양하고, 가족들 앞에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나 방해하지 마, 이런 이야기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홀로 성경책도 읽고 찬양도 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나 교회 다녀, 자신감 있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디 가서도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학생들이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애들이 놀린대요. 야, 너 교회 다녔어? 야, 이제 몰랐네 하면서 막 놀린대요, 여러 명이. 그래서 교회 다닌다 소리를 함부로 못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입을 열어버리셔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한대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본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가 안 되고 지금 자꾸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집안 관계, 식구들과도 좋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술술 풀리게 형통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가 내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탄케 되는 거거든요. 계곡이 메워지고 광야의 그 험난한 바위돌 사막길에 대로가 열려지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사막길을 가다가 목말라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해놨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이 세상 일들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이루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정말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는 관계가 된다니까요. 지금 어려운 관계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 우상이 들끓는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그들이 들으려고 했겠어요?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사람들이요, 자연 속에서 내 갈 길을 찾으려고 하고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바울이 쓴 편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상과 돈의 풍요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한 이 바울의 이 선교 때문에 고린도가 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관계로 지금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분열이 일어난 그곳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낳았는데 정말 너희들 바르게 알아야 된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건너머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내가 알려준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나는 이 길이라고 알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여기야, 아니야, 이쪽이야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갔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서 후회하고, 다시는 내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들의 그 말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그런데 또 미혹돼 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면 미혹되지 않는데,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져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중간에서 양다리 딱 걸치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하고 반응하며 반주 쳐주다가, 교회에 오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세상 나가서 또 사람들 만나면 금세 마음이 연약해져서 또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 말 속에 정말 우리들의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쓴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지만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나무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지금 잘못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혼내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 이렇게 나무랄 때 직접 대고 막 회초리 대고 싶지만 타일르잖아요. 좋은 소리로 타일르잖아요.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그렇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조금 아는 것으로, 내가 조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다고, 또 2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쓸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앞이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곁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섬기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이 나의 안에 와서 자꾸 채워져서 내가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길에 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숫자가 모인 교회들은 함부로 목사님들이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실족할까봐. 아니면 저항이 들어올까봐. 어떤 사람은 대놓고 전화해서 막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전화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올바로 선 사람이라면 쓴소리가 아니면 내가 순간적으로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닫게 들리게 내 귀에 들리게 하셨다면, 내 마음을 건드렸다면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 열매 중에 하나만 내가 풍성하게 맺었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편식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기울어진 믿음이라고. 성령의 그 열매들이 골고루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고 선생님이 있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서 어머니가 뱃속에 잉태한 아이가 잘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스승의 자리에 있는 분이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